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3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옷, 단벌 신사와 숙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단벌 신사, 단벌 숙녀인데 그들이 입는 이 단벌 옷의 이름이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60년대 말 가수 김상희 씨가 노래한 단벌 신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우리 애인이 31살 노총각이에요. 근데 단벌 옷에 넥타이는 2개뿐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멋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진실해요. 그리고 또 주머니가 텅텅 비어 데이트를 못해도 나는 단벌 신사 노총각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벌 신사는 멋없고 그리고 돈 없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 남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한 없고 없어도 그 마음이 진실해서 또 마음이 믿어서 나는 나의 애인 노총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가치관이 달랐어요. 노래 자체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이 요즘 세계하고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참 많이 써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가운데 계시록 3장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질책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리신 질책은 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의식, 정체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가 이러한 자의식, 정체의식,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의식으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의 자의식을 바꾸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 앞에서는 내가 자의식을 남편이라고 갖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자의식을 아버지라고 가져요.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 앞에서는 부하 직원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 앞에 쓰면 교인이라는, 목사님도 또 교인 앞에 쓰면 목사님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의식이 바로 옷이거든요.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을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자의식의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벌 옷 하나만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의식의 옷이냐? 아내 앞에 섰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도 생활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생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남편이라는 의식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또 자녀들을 상대할 때는 아버지라는 의식의 옷을 입고, 직장에 나가면 부장님, 과장님이라는 의식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아내, 내가 지금 상대하는 자녀, 내가 상대하는 남편, 내가 상대하는 직장의 동료들, 직장의 상사들, 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세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식은 어떤 자냐? 내 몸을 포함해서 내 몸이 만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라는 의식의 단벌 옷을 입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죽었어요?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과 기쁨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에요. 존재하게끔 하는 힘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적을 삼기 때문이 아니라 기쁨을 얻어야지, 만족을 얻어야지 목적을 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은 기쁨과 만족을 향하여 가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공백 때문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채워야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아내를 만날 때 아내로부터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만날 때 자녀로부터 채우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의 옷, 단벌 옷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는 자의식으로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단벌옷으로 산다는 거예요. 단벌옷으로. 근데 세상에 김상희 씨가 부른 단벌옷 노총각은 돈 없고 멋 없고 별 볼 일 없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단벌옷이었다 그러면 이 단벌옷,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의 단벌옷은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거룩한 옷을 오늘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거룩한 옷을 좀 더 설명하자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빨아들이려는 힘이 작용하는 마음의 공백이 있는데 그 마음의 공백의 채움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대상과 존재로부터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흡입구, 주입구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승천하신 주님이 가신 그 방향 하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옷이에요. 아내를 대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승천하신 주님이 가신 그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만 채워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아내에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거룩한 옷 한 벌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자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 도대체 우리 삶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 즐거이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아주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150편 전체 시편 중에 7편의 메시아 시가 있는데 오늘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메시아 시로서. 근데 1절 여러분 많이 이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판이 된다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패전국의 왕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발로 그 목을 밟는다 그럽니다. 아니면 그 등을 밟는다든지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무지함과 몰이해를 지적하시려고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고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을 44절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또 베드로도 오순절날 한 번 설교하잖아요. 근데 한 번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이 설교 중에 또 이 귀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내용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고 이 귀절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했고 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교회 역사 중에 첫 번째 설교 속에서 이 귀절을 인용을 했을까? 바리새인들이 무식한 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해박하다고 본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또 그들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었다고는 하지만 하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하늘.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다 쳐부수고 우월한 위치에 올라서서 옛날에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것을 메시아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로서의 구원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하늘을 떠나는 것이 아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이들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방 민족을 쳐부시면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인가 하고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승천해 계시는 메시아를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임금님 되셔가지고 눈에 보이게 옆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면서 내가 영화로운 왕국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 죽고
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돼야 되는 내 마음이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구원인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은총을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당신이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 당신의 동선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끌고 가심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메시아로부터 방치되어 버리는 것이냐, 메시아의 다스림으로부터 이 세상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무관한 영역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드디어 그 올라가심 자체가 온 피조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세상을 떠나신 뒤에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 강림이 있은 직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행하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오늘 이 시편,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내용이 1000년 전에 예언된 이 내용이 반복돼서 인용이 됐던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 이 세상을 승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이 거룩한 옷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다스리시느냐? 보면은 시온에서부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규, 그러니까 왕권을 말하는 거죠. 왕권이 나오게끔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3절에. 2절입니까? 그 무슨 얘기인가? 왜 시온에서부터 예수님의 왕권이 나오는 겁니까? 시온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나가 죽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범죄 행위들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나는 많은 행위로서의 범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에게서부터 얻으려고 하면서부터 그런 범죄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려 하고 만족하려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게 바로 정체의식이요 거룩한 옷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기쁨과 만족도 찾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늘로 인해서 생긴 기쁨과 만족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정체의식을 갖는 자들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세상 통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번제단에서 번제단이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왕권이 뻗어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왕권이 뻗어나간다라는 얘기와 같은 동의어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로서 뻗어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옷,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는 세상 바깥으로 내 마음이 나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마음을 채울 거리가 없다고 믿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왕권이 실행이 돼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말씀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뭐냐? 모세가 80이 되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향해서 흘러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때 그 청년이라 이거예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은 청년 때에 속한 청년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룩한 옷,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다. 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수행하시는 통로가 되는데 그 통로가 될 때는 나이와 상관없는 청년들이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뭐 내가 기력이 없어서 무슨 힘이 빠져서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런 편견과 이런 사고가 모두가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창창하다는 거 아닙니까? 앞날이 창창하다는 거. 그리고 힘과 원기가 막 뻗쳐 나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로 80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다. 그러면 난 내 마음이 세상 바깥에 있고 내가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의 기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라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옷, 정체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왕권이 실행이 될 때 청년들이다 이겁니다. 다. 예수님의 왕권이 어디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에. 육체 연관성이라는 건 뭐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회사 직원, 동료, 동창들, 아니면 무슨 취미 단체에 속한 회원들, 이런 모든 몸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총체적 영역, 이게 다 예수님의 통치권이 발동되어지고 흘러들어가는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세상 바깥에서 마음을 두고 있고 마음의 공백을 바로 세상 바깥 하늘에서부터 채우려고 하는 자다라는 그 자아의식,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벌신사라는 노래 제목을 가지고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단벌신사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구봉소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세상을 실패한 아버지로부터 유산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입으시던 양복 한 벌이에요. 그 양복 한 벌을 주시면서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시는데 뭐라고 간단하게 남기시냐면 헛된 욕망이나 사행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 한 문장의 유서를 입으시던 양복과 함께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호텔 벨보이를 하는 이 우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식이에요. 구봉서 씨가 우식인데 벨보이를 하던 이 우식에게 외국 손님이 팁 대신에 복권 한 장을 줍니다. 근데 라디오를 통해서 당첨자들이 발표가 되는데 1,000만 원, 1968년도에 1,000만 원이면 여러분 상상하시죠? 집이 몇백 원 할 때 아닙니까? 1,000만 원에 당첨이 됩니다. 너무 소중해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바늘로 꼼꼼하게 다 꼬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놔두고 집에다 걸어두고 이제 아내와 함께 새 집을 보러 돌아다니고 이제 새 살림살이들을 살 것들을 보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그만큼 하고 살고 있는 그 하층민들인데, 더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부푼 꿈을 안고 지내고 있는 그때 어느 순간 서영춘 씨가 친구인데 나타나가지고 메모 한 장을 남기고 그 아버지의 유산인 옷을 입고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 안에 복권이 들어있는지를. 서영춘 씨가 입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집 주인이 있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쇼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넝마주의한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쓰레기장까지 그 옷이 버려집니다. 그것을 찾아 헤매서 쓰레기장에서 양복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하고 양복 한 벌을 남겨줬는데 그 유서와 양복을 일치시킨 겁니다. 허황된 생각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허황된 꿈입니다만은 어쨌든 복권, 이 역설적이죠. 복권이 당첨돼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게 되자 그 아버지의 양복이 굉장히 소중하게 된 겁니다. 그 유서와 동일시되는 아버지의 양복. 그 아버지의 양복은 뭘 뜻합니까? 한 벌 양복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단벌 신사라는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돈 없고 멋없고 출세 못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근면하게 살면 복이 주어진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단벌 옷이라는 게. 그래서 비로소 복권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옷의 가치가 높아지고 중요함을 알았다. 다시 말해 이 유서의 내용의 중요함을 알았다.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하루하루 근면하고 진실되게 살면 복이 온다. 라는 이 유서가 이렇게 값진 것이다. 마치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양복 저고리 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영화가 코미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라. 옷 한 벌 남기신 거예요. 단벌 옷. 오직 한 가지의 자아의식으로 살아라. 네가 자식을 앞에 둘 때도 아버지라는 자아의식 뒤로 물러내고 자식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직장을 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승진을 추구하고 있고 월급이 좀 오르지 않나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나는 승진 앞에서 이 직장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월급 올라가는 것과 승진하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은 이 직장에서 기쁘고 만족할 것이 없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벌옷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화에서 말하는 대로 단벌옷이 중국집 주인에게 갔다가 넝마주에게 갔다가 쇼 무대에 올라갔다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연합하는 바람에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정체의식, 자아의식이 직장에 가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자식 앞에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직장에 가면 승진과 월급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장님의 칭찬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바람에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지고 맙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단벌 옷을 찾아야 되겠어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이 단벌 옷을 찾아야 되고 직장에서 이 주님이 남겨주신 이 거룩한 옷, 단벌 옷을 하나를 찾아야 돼요. 부활이 왜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를 왜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게 해줍니까? 나사로의 부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부활은 세상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만큼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부활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에서 세상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삽니다. 세상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세상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는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고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이 세상 밖에 사는 것이라서 구분되는 것이고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이 한 벌의 옷을 주님이 남겨주셨어요. 이 단벌 옷은 멋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의 이 세상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게끔 하는 옷입니다. 멋있는 옷이고 늘 풍족한 마음의 은총이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는 옷이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게 하는 옷이고, 내 육체와 연관된 모든 관계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는 그러한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오늘도 오직 이 한 벌의 옷만을 고집하면서 단벌 신사, 단벌 숙녀로서 이 세상을 가시며 이 세상 가시는 곳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남겨주신 단 하나의 유산, 거룩한 옷, 이 옷만 입고 사는 단벌 신사, 단벌 숙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단벌 신사, 단벌 숙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